네 번째 강의, 이슬람권을 향한 교회 개척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마엘과 또 그들의 자손들인 무슬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또 계획,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투르키예와 이슬람권의 영적 돌파를 위해서 연합기도 운동에 대한 목적과 또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기도 동역자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특별히 이슬람권을 향한 이 교회 개척 운동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현재 이슬람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동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터키에 방문한 우리 여러 목사님들, 또 선교 담당 장로님, 집사님, 그래서 교회 개척 리서치 출입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6년 차 지금 터키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지역들을 방문하고 또 교회가 있는 지역을 또 연약한 교회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impartation,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만든 영상입니다. 현재 이슬람권은 추수 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적 대추수가 올 것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우리 두려움이 있었고 혐오감이 있었죠. 무슬림, 관심 받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난민,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슬림, 난민, 전쟁과 테러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 있었고 이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슬람권을 향한 강력한 연합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개척운동, 과연 이슬람권에서 교회 개척도 힘든데 복음 전파도 어려운데 교회 개척, 운동, church planting movement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또 참 유스풀한 그런 그릇이 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파트라스라고 하는 이 피메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펀더멘탈한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그 진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도 음부의 권세도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없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온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진정한 목표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국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하게 가르치면서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선교사들 또 사역자들의 연합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기나 질투나 경쟁의 상대나 또 판단이나 정죄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우리의 자세인데요. 그래서 이제 투르키예와 이집트, 또 쿠르디스탄, 그리스, 아르메니아, 조지아, 요르단, 그 외 여러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이슬람권을 향한 복음화, 이슬람권에서 교회 개척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 외국인 사역자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퍼즐이 있다면 그 마스터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사역을 인정하면서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조각들, 퍼즐들을, 이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 연합과 동역이, 파트너십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했던 우리 기도의 파트너와 사역의 파트너들이 이제 투르키에서 함께 사역을 같이 진행하고, 또 동시에 선교사들만의 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연합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뭐 회중교회든 뭐 다양한 여러 교단과 교파와 또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이슬람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슬람권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집트에서 이슬람권을 향한 이집트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이사회를 저희가 한번 이제 이집트에 산 적이 있고, 또 매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또 이사들이 모여서 함께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연합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다. 결국은 교회 개척 운동은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또 안내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30년 가까이 단기 선교를 보면 이제 좀 뭐라 할까 이렇게 이벤트성 혹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어떤 그 단기 선교가 이제는 어떤 매력도 없고 또 어떤 행사 위주로 계속 진행이 되고 또 하던 것이 늘 이렇게 좀 뻔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영어로 말하면 sick and tired. 이제 뭐 단기 선교 가봐야 뭐 오히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이 점점점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열정과 헌신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뭔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 현지 교회 직접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고 교회가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오너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 개척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가 저희들의 숙제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선교사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지 선교사님, 현지 사역자들이죠. 복음 전도자들이고 교회 개척자들이고 또 이제 선교사, 현지 선교사들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이분들을 위한 수양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2018년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저희들이 현지인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제자 훈련해서 사역자를 세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분들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가 만난 것이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현지 교회 개척자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Church Planter, CP라고 이제 이름을 정하고 그럼 이제 CP는 처음에는 이제 복음 전도자니 교회 개척자니 현지 선교사니 뭐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를 좀 겪으면서 또 실수도 하면서 저희가 현재는 이슬람권을 위한 교회 개척 운동에 CP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LCP, 그러니까 Local Church Planter. 그다음에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로컬 처치의 파스터로 여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은 전도자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처치 플랜터, MCP라고 하고 순회 전도자, 혹은 요즘은 이제 인터넷 복음 전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복음 관심자들이 막 접촉을 해오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수 영화를 전달하고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팔로우하는 인터넷 복음 전도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이제 모바일 처치 플랜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현지 선교사들이죠. 우리와 같은 선교사들인데 이집트에서, 아르메니아에서, 조지아에서 또 구소련권,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나오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가 없다. 또 미국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없다. 한국에서는 또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잘 헌신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어려움이고 문제라면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현지인들이 지역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현지 선교사로 문화와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하는 파트너가 돼야 되는 이런 어떤 사역의 포맷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이제 5년 동안 교회 개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지금 현재 65유닛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현지 선교사들인데요. 터키 여건이
18가정, 아랍어권에도 시리아 난민 8, 이라크 난민, 페르시아권에도 이란 난민, 아프간 난민, 그리고 이집트 선교사가 있고요. 아르메니아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 나이지리아 선교사. 그래서 터키의 복음화와 또 무슬림 난민들을 향한, 또 흩어지는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언어권, 다양한 민족권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CP들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 경우는 7,500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0.008%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1개의 주가 있거든요. 이 터키라는 나라는 남북한 합친 거의 4배가 됩니다. 상당히 큰 나라죠. 과거에 오스만 제국 때는 훨씬 더 컸고요. 그래서 이 81개의 주 가운데 단 한 개의 교회도 공동체도 없는 주가 47개였습니다. 50%가 넘었죠. 단 한 개의 교회도,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지역들,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한 땅, 그런 지역이 47주였는데요. 2016년에 35개로 줄고, 2021년에 20개로 줄고, 2023년에 12개로 지금 줄었습니다. 현재. 이럴 때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특별히 흩어지는 무슬림 난민들 공동체 가운데 예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예수 공동체에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터키 언어를 배우고 그 주위에 있는 투르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터키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축복의 경험들을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CP들,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는 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또 관리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작년이죠.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함께 그동안 사역했던 이제 선교사님들, 보통 15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이죠. 베테랑 선교사님들이고 또 터키 사역하다 추방받으시고 다른 나라에 가 계신 분들, 하지만 이제 무슬림들을 향한 그런 하트를 계속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저희가 이제 9개의 M센터, M은 이제 미션이죠. M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M센터는 다양한 선교사님들의 부르심과 은사와 사역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탄불, 안디옥,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권은 앙카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아프간 난민들을 향한, 이란 난민들을 향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조지아 바투미는 터키 북동부 지역을 향한 교회 개척운동, 예레반 같은 아르메니아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서 훈련시키는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두혹은 즉 터키 민족이 아닌 쿠르드족입니다. 약 5천만 이상의 쿠르드 민족을 향한 이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한 핵심 지역으로 두혹에다가 M센터, 그리고 이제 암만, 요르단, 또 이집트의 카이로, 또 난민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덴에 있는 난민 사역을 위한 이런 다양한 M센터를 이제 저희가 세우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동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전략, 방법, 그리고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세우고 지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지인들, 복음 전도자들과 교회 개척자들과 이 현지 선교사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저희 SWM은 재정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는 단체고 또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교회 개척 운동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꾸 이제 재정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Church Planting Fund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Church Planting Fund는 우리 SWM에서 타치하지 말자. 이거는 완전히 순수하게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만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현지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현지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이나 외국인 선교사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 또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지에서 난민들 특별히 뭐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는데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명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고 이분들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필요한 생활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싱글이냐 부부냐 자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CPD 훈련과 교육 지원 그리고 CP들이 이제 교육을 개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비라든가 그다음에 예배 모임 장소 렌트하는 거, 세라피용, 전도 차량, 교통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SWM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개척 펀드라고 하는 것을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교회가 지금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현지인들을 또 파송하고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교회 개척에 따른 어떤 프로젝트 있을 때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혹은 이제 어떤 개인들 기도 동역자들이나 중보 기도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designate 지정헌금이죠. 구체적인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가 여기 지원하겠다라는 다양한 저희가 한 50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을 개인 혹은 교회가 이제 지원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교회 개척 기금, Church Planting Fund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SW 선교가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재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이사회에서 뭐를 결정했냐면, 이거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 이 재정을 좀 따로 분리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추천한 일반 성도들이 이 재정을 좀 관리하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주종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전략을 생각하고 선교사님들과 훈련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쌓인 재정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겠다. 대신 목사님들이 추천한 성도들로 이사들을 따로 꾸면서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를 새로 우리가 조직을 하자. 그래서 이제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니스맨들을 우리가 이제 세우면 좋겠다. 도전이 됐고, 두 번째는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선교사님들 아시다시피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모든 지역들이 현지 교회 자립이 큰 숙제입니다.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교사가 돈줄이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를 의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숙제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선교사의 입장에서 현지인들에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솔직히 얘기해서 현지에 있는 성도들은 당신들은 여기에 외국인으로 와서 일도 안 하면서 외국에서 자본받아다가 선교 생활을 하지 않느냐. 우린 여기에서 뼈빠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현지에서 볼 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놀고 먹는 거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일도 안 하니까. 세상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세요. 11조 내세요. 감사헌금 내세요. 헌금 생활 하세요. 그럼 선교사님들은 일도 안 하는데 외국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생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면은 이 어떤 financial 어떤 accountability라든가 stewardship,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선교사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삶의 모범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맨들에게 도전한 거지. 당신들은 세상에서도 일도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사역한다면 같은 비즈니스맨을 일반 성도로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그분들에게 청직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킹덤 비즈니스맨들을 저희가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어디에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어둠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를 부르고 계십니다. Before this, I was serving this one with my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고백한 대로 악산의 교회가 개척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도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재물도 동원해야 된다. 제가 이 영상 가운데 마지막 그 성경 구절 이사야 45장 3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 말씀하시고, 그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금은보와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내가 네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금은 보화와 재물을 주셨다.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흑암에 있는 금은 보화는 무엇일까? 저는 이제 오일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일 달러가 얼마나 지금 이슬람권에, 중동권에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은
이제 주이시 돈이라고 생각을 했죠. 얼마나 많은 돈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런 금은 보화와 재물들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을 흘러보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킹덤 비즈니스 이제 파트너들을 이제 모으면서 이 교회 개척 기금을 모금하고 관리하고 운영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모금되고 관리되고 운영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가고 또 거기가 어떻게 쓰여지는 걸 알고 열매가 있다면 헌금하시겠죠. 그래서 교회 개척 기금을 도전하고 두 번째는 뱀입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 뱀이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요즘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피니션을 내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2002년도에 터키에 왔을 때 이미 제가 몸담고 있던 크리스천 미션 얼라이언스 CNM이 미국 교단에서는 뱀 전략을 가지고 이미 뱀 사역을 했었습니다. 4년 동안 저도 뱀 사역을 했는데요. 이 뱀 사역이 이제 결국은 Creative Access Country, 창조적 접근 지역의 어떠한 legal status, 법적인 그런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통한 어떤 선교 사역을 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개념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어플라이 했냐면 현지 교회 자립을 위해서 현지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우리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가 함께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역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스탄불에서 런칭을 합니다. K 문화, 이제 K-팝, 뭐 K-컬처, 또는 K-드라마 이런 많은 것들이 오면서 K-푸드도 들어오거든요. 이슬람권에 중동 지역에. 그래서 뭔가 한국의 특이한 음식을 이슬람권에 소개하면 대박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대박 나는 음식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연구하고 3년 동안 리서치해서 올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교회 개척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세미나죠. 혹은 워크숍이고 또 어떤 수양인데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디플롬이 필요한 거예요. 마스터 과정. 근데 이 마스터 과정을 디플롬을 받기 위해서 서티피케이트를 준다 했을 때 이분들이 처음에 그게 디플롬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는 수료증을 가지고는 어느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학원이나 그 박사학위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서티피케이트는 그냥 수료예요. 근데 뭐가 필요하면 디플롬이 필요한 거죠. 이분들에게 한국과 미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디플롬이 필요하다. 학위가 필요하다. 근데 학위를 어디서 줄 수 있는가? 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현지인을 미국에 보내야 되는 거죠. 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 뭐 먹고 사는 거, 뭐 비행기 값, 거기에 뭐 학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학교가 현장으로 올 수는 없을까? 더군다나 난민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신학교를 문을 두들기면서 카이로스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MA 과정인데요. Bible and Theological Studies for Christian Minister. 이게 이제 이거를 미국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총 3년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직접 교수가 와서 6월 달에 2주, 또 10월에 11월에 2주 해서 해석과 구약, 개론, 신약 이런 과정들한테 올해 벌써 4과목을 마쳤습니다. 2023년에 올해 4과목 마치고 2024년에 4과목을 마치면은 마스터 과정을 주게 됩니다. 디플롬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0명의 학생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주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가르치면 트리니티 대학 신학대학원에 있는 교수들이나 플러의 신학대학원 교수 혹은 달라스 신학대학원 교수 탈버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와서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 직접 가르치시죠. 그래서 작년 같은 닥터 레인이 와서 셀축 수양관에서 이제 가르쳤고 또 6월달에 가르쳤고 이제 작년 또
11월 달에는 아라발리아 수양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합니다. 2주 동안.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터키 사람들이 3시간도 제대로 못 읽는다. 그래도 해보자. 웬걸 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디플롬을 받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숙제나 뭐 그런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죠. 이런 코र्स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하는 이 이슬람권에서 하는 이 사역들을 보면서 저희 선교회는 이제 파트너십입니다. 네트워킹이고요. 저희 선교사가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교단체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지에서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선교단체라도 우리 함께 네트워킹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은 3가지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UPM, 연합기도운동, CPM, 교회개척운동, 그 다음에 MCM, Missional Church Plan Movement, 선교적 교회운동. 이 사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사역이 많아졌어요. 뭐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역을 처음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운동 하다 보니까 뭐 교회개척운동, 교회개척운동 하다 보니까 교회를 또 깨워야 되고, 선교적 교회운동,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유튜브에 보시면 SWM 선교회를 치시면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했던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매주 미국에서는 목요일 서부 오후 7시에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저희가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딱 1시간. 그래서 이제 기도회 모임을 하고 한국에서 화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또 역시 생방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참석하신 4주 동안 제가 이렇게 솔직히 이제 저 강사료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슬람권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합된 기도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걸 저희는 보고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혹 내가 그 이슬람권을 아닐지라도.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이슬람권 소식과 전략적 기도 제목을 매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소식,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기도 제목이 뭔지. 왜냐하면 이런 소식들을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받으시겠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있고 현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막 봤거든요. 그런 거를 매월 SWM 리포트를 보내고 또 현장 소식과 기도 제목을 담은 이 금양로를 저희가 카톡으로 혹은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셉 목사님께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오시면 저희가 매주 자료들을 보내드리고요. 또 silkwaymission.com을 치시면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저희가 만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공통적인 우리의 부담을 좀 나누고 싶은데 Next Generation입니다. 다음 세대죠. 이 세대에 대한 참 우리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선교 사역이 벌써 32년 차인데 20대, 30대가 없는 거예요. 40대도 없고.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못해 저희가 이제 1년 청년 선교사, 라이프타임은 관두고서라도 1년만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갭 이어라고 있거든요. 1년을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내가 1년 동안 갭 이어를 하겠다. 혹은 대학 중에도 내가 1년 갭 이어.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1년 동안 이런 터키와 그리스와 이집트와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이런 중동 지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구약의 역사의 지명인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청년 선교단을 모르니까 청년들 보통 하는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선교 사역에 참여 안 하랍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6개월, 뭐 1년 헌신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자기 막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심부름 시키고 뭐 애 돌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청년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 청년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뭔가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스탄불에서 3개월 동안 YMDT에서 훈련을 시키고, 터키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좀 하게 하는. 그래서 터키에 나오는 뭐 갑바도키아, 갈라디아, 안디옥, 본도, 빌리기아, 길리기아, 소아시아 7개 교회들을 여행하게 하는 거죠. 왜? 팀이 올 때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아데네와 고린도, 이집트, 카이로, 그리고 이제 조지아, 시민권에 있는 사람은 쿠르디스탄, 무슬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가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신구약의 현장들을 직접 보고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봐라. 그래서 엔조이해라. 정말 즐겨라. 그렇게 했더니요. 재작년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일기생을 모집했는데 3명이 모집했는데요. 놀랍게도 2명이 라이프타임으로 헌신했습니다. 한 가정은 결혼해서 이미 들어와서 사역하고 있고 싱글 자매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많지는 않지만 이들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위에 좀 그런 청년들이나 자녀가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막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기회를 갖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한다면 얼마나 이 라이프 changing experience,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청년들의 고백이 뭐냐면 세계관이 달라졌다. 세계관이 달라졌다. 이 기생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2023년 6월까지. 올해 이제 3기생을 모집한 2023년 9월부터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역을 준비하느냐. 결국은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마중물 사역입니다.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 가면 한 바가지의 이 마중물을 우리가 이 부을 때 지하수에서 생수가 쏟아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모든 사역은 주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는 것은 마중물 사역이다. 한 바가지만 물을 부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사 들어주셔서.